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19장이에요.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 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도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브레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권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벳호른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하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쭉 이제 오늘까지 보고 이제 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낯익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으실 거요.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거를 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6장 14절을 보세요.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완공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성전 외형, 겉의 모양이죠.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회가 걸렸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성전을 완공했대요. 7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세 번째 완성했대요. 오늘 이제 보신 마지막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하반절에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또 성전을 완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각기 다른 상황이에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전이 언제 완공된 거예요? 성전 완공에 대한 표현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전이 언제 완공된 겁니까? 우리가 볼 땐, 여러분이 보실 땐 성전이 언제쯤 완공된 거라고 보실 수 있나요? 성전의 외형이 완성되었을 때를 완공 시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성전 내부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성전 공사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성전 기구들이 성전으로 다 옮겨지고 제자리에 놓여졌을 때를 성전 완공 시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를 완공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나눠 말씀드린 건 성전 완공과 표현된 말씀들이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보실 땐 성전은 어느 때 완공된 겁니까? 열왕기서는요, 모든 경우를 다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열왕기서 기자는 그 성전 완공의 각 단계별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완전히 완공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완공했고 내부적으로 완공했고 성전 기구들이 다 옮겨져서 완공됐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1년에 3번 제사 드린 것으로 완공했고 이렇게 따로따로 성전 완공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 완공은요, 이때 완공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이 완공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지를 않았다, 제사 드리지를 않으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상황이 못 됐다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1년에 3번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 표현된 게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이제 졌는데 조금이라도 미진한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사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각기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나오는데, 진짜 성전이 완공된 것은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성전이 완공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때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거를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갖추어지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해서 성전이 완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사 드리지 못하면 그건 완공된 게 아니죠. 결국 성전 완공은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것이 교회의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예배는 곧 그 교회의 온전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건 그 교회의 온전함을 피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그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예배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해석하기도 오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상황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돕지를 않아요. 모이는 것을 자꾸 회방하는 거죠. 모이지 못하도록. 근데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그 교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제1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소중한 곳임을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예배가 곧 교회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힘써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